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언급되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21장에 와서야 비로소 출산하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세예요. 100세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이름하여 이삭이라 짓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라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절에 가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비로소 웃음이 나오는 거죠. 비로소 이 웃음은 이제 이전의 웃음과 달라요. 앞서서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웃었죠. 왜 웃었어요? 나는 100세 되었고 내 아내는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웃은 것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실소죠. 실소. 그래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이 아닌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또 18장 12절에 가보면 이제 3명의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했을 때 다시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했을 때 이제는 누가 웃어요? 사라가 웃죠. 나는 경수도 끊어졌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해요. 결국 이것도 역시 어떤 웃음이에요? 실소고 마치 비웃음과 같은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이 어이없어 웃던 웃음을 정말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의 웃음이 되도록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나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물학적으로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사라에게는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1도 안 남아있는 그때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웃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6절에 말하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정말 듣는 사람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듣는 자마다 함께 웃는다 말하고 있어요. 왜 함께 웃어요? 물론 그렇게 아이가 없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기에 정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웃음도 되지만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앞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다는 건 무엇을 듣는 것과 같아요? 복음을 듣는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웃음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듣는 자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를 주었다는 것만큼 더 큰 기쁨과 더 큰 복음이 없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죄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듣는 자마다 함께 웃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낳은 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때에 아이를 낳게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죠.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고 계시며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질 때마다 정확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설명서와도 같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가전제품을 사면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대충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비스 기사가 설치해 주면서 대략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됩니다. 그런 설명 들으니까 설명서를 꼼꼼히 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비로소 설명서를 찾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막 뒤적이면서 뭐가 잘못됐나? 이 에러 코드는 무엇인가? 왜 작동을 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하나님이 주신 이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살피며 걸어가면 실수하거나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급하고 성급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하죠. 이것저것 막 눌러봐요. 이것저것 마구 해봐요. 그리고 안 되니까 뒤늦게서야 기도하고 뒤늦게서야 말씀을 찾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바고 말씀하신 시기에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의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아이를 낳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예요. 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보다 더디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는 우리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다고 했죠. 때.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그 속에 늘 시간은 흘러가는 유수와 같다 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가 있는 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기가 아니라 정확한 그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때를 찾아 일하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정확한 때가 100세였어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였어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늦게 주셨죠.
그 아이의 어린아이를 돌보고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에 너무 나이가 늙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때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정확한 때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은혜의 자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육체를 낳다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가는 일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도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급해하거나 분주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철저히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늘 우리의 그 조급함이 실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한 게 뭐예요? 육체를 따라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그러니 이삭을 낳은 이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되어 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벌어져요. 보통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돌잔치를 하듯이 아이가 젖될 때쯤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이제는 아이가 가장 그 연약했던 시기를 지나는 거죠. 어린 아이가 죽는 경우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돌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다들 이제 인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선 돌잔치를 했듯이 이 지역에서는 아이가 젖을 뗄 때 이제는 혼자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가 아마 대략 3살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3살 된 이삭이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 의해 놀림을 당해요.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이미 17살쯤 되죠. 그러니까 그냥 같이 놀아주면서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마엘은 저 아이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권이 누구에게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남으로 자기의 그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커왔던 이스마엘인데 이제 자기의 자리가 없어요. 이삭을 위해 잔치를 벌여주는 걸 보니까 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하죠. 사라가 당하는 이 일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 조급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미 앞서서도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자기 주인을 무시하였었죠. 그 일들을 경험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삭을 낳고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이런 일을 또 이런 수모를 또다시 겪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하갈의 그 조급함이 이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근심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하죠. 근심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이제 약속의 후사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근심하지 말고 내보내라는 것이죠. 사라가 한 말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죠. 그래서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서로 소리내어 울게 되어지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곁에서 볼 수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를 떨어져 두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하면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약 250에서 30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말하죠. 그러니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발견해요. 그리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를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계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햇볕과 단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셔요.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기르세요. 그러므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약속의 후사는 아니지만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갈이 이제 나중에 애굽 땅에서 그를 위해 아내까지 얻어주면서 이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따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며 함께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왜 기록해 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약속을 따라 난 자와 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약속의 후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이스마엘도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따라 난 이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만이 약속의 후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사람의 방법으로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에 이것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난 자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가 달라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하죠. 육체와 약속을 따라 난 자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자들이 되어 있는 겁니까? 24절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을 따라 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노릇한다. 그리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말하죠.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약속 있는 자녀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거듭난 자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면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의 자녀를 박해한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듯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박해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은 누굽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들, 약속을 따라 난 자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 이삭과 같이 오늘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일들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영적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이삭처럼 약속이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 약속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말씀하신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되어 약속을 따라 복된 하루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약속을 따라 난 이삭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웬 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오니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로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 때문에 번번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하신 시기를 기다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참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유업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